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방주에 누구누구가 들어갔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13절에 보면은 이제 노아, 또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 이렇게 나오고요. 또 14절 이하에는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이제 그 암수 한 쌍씩 해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다 탔는데 사람은 이제 8명이 탄 거죠. 노아하고 아내하고 아들 셋, 며느리 셋, 이렇게, 그죠? 8명이 이제 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직 다 쓸어버리셨는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8가족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이제 생명선이었던 거죠. 다 죽고 방주에 이제 타고 있던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방주가 이제 생명선입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은 이 노아를 아주 많이 조롱했을 겁니다. 아마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면 그 사람들도 탔겠죠. 근데 아무도 안 탄 걸 볼 때 조롱을 한 거죠. 방주를 왜 만들었나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방주 만드는 거 볼 때에 그게 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도 되지도 않고 뭐 의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비도 오지도 않는데 계속 이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죠. 또 어리석다 그랬겠죠. 저렇게 헛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게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하죠. 결국 그 사람들, 노아를 향해서 방주 만든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가 보면은 꼭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보면은 점점 더 그렇게 되죠. 점점 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무시하고 또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다니느냐 도대체.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헌신하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느냐, 적당히 믿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 시대에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 시대의 방주로 세우시고 우리는 지금 그 방주를 열심히 지금 지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방주를 세우시고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 방주가 생명선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는 교회가 생명선인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다 뭐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유일한 생명선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에도 어쩌면 사람들이 왜 방주를 만들고 있느냐, 방주 만들 바에야 집이나 좀 더 크게 만들지, 그러면서 더 크고 또 멋있는 집들 막 건축한 사람들 있었을 겁니다. 또 높은 산 위에 별장 만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좀 안전하다 하는 곳에 집을 세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뭐 배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좀 만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방주 만드는 거 뭐라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뭘 생활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만들라 하셨던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구원의 길이 어디 있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알아서 만든 것들, 그죠? 뭐 이 종교든 저 종교든 이 단체든 저 단체든 또 사람들이 알아서 이게 구원의 길이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것들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방주 외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된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 방주에 탄 사람만 남은 걸 통해서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직도 그래도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노아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다 타고 문이 닫혔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아직은 교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방주에 올라탈 수 있어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끝에 문 닫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딱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 없어요. 심판이 시작되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때가 오면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근데 시작되면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그 심판이 시작되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 보면은 노아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뭐 그렇게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한나 여전도회가 나가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물도 나눠드리고 사람들이 볼 땐 참 좀 뭐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별로 귀도 안 기울입니다. 물론 이제 오랜만에 나갔는데도 잘 받아주더라 이런 보고는 받았어요. 그 참 감사하게도 잘 받아줬다. 근데 뭐 이걸 보고 지금 교회로 오거나 지금 당장 그죠? 또 그걸 대단히 귀하게 여기거나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본인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그래도 듣는다는 거예요. 참 그게 신기한 거죠. 전도가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미련해 보이는데 희한하게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 이게 전도에 사람들은 미련하다 하지만은 이 전도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뭐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전도 이걸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직은 또 문을 닫지 않으셨으니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아가 만든 방주가 그 자체가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방주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곧 죄로 인해 멸망합니다. 하나님 심판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방주에 들어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지죠. 전도지. 복음 내용 아닙니까? 방주가 그런 메시지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제 그걸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 선포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홍수 심판 때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이제 7일 후면 40주야에 이제 땅에 비가 내린다. 라고 정확한 날짜를 말씀해 주셨어요. 7일 후에. 그죠? 이거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마지막 심판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심판은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분명히 있는데 날짜를 모르면 그게 무서운 거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참 무섭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튀르키예, 그 터키라고 했었죠. 예전에 큰 지진이 있었죠. 뉴스를 통해 보면서 아, 지진이 참 무섭구나. 그죠?
현대 이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지진이 있을 건 알아요. 있을 건. 지진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는 지진이 언젠가는 오겠지. 지진이 있다라는 건 압니다. 경험했으니까.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지진이 내일 뭐 아침에 온다든지, 그다음 밤에 온다든지, 날 이 시간을 알려주면 좀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현대 과학으로도 도대체 이게 언제 지진이 날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한 나라에 일어난 지진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무섭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일으키는 이 마지막 심판 얼마나 무서울 거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무섭지 않은 것이죠.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로서 우리는 이 그날을 더욱더 잘 깨어서 준비하자. 그죠? 깨어서 준비하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으니 열심히 이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방주를 통해서 8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또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방주의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고 저희들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들로서 열심을 다해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또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